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에스겔 20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가득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심판과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온 여러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라고 할 때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온 것입니다. 왜 왔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께 물으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을 텐데, 여러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대단히 신앙적 행동 같습니다.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려고 하는 행동, 아주 신앙적 행동 같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묻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장로들이 물으러 왔을 때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반역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5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 내게 반역하여서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약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반역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절,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라고 하면서 역시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그 안식일조차 더럽히는 그 부패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도 반역하였고 광야에서도 반역하였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반역한 모습들이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28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어땠는가?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높은 산마다 나무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 패역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에스겔 시대에 또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0절과 31절만 보시면 30절, 31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형식적이고 또 가식적인 모습들이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한데 너희가 내게 나와서 묻는 것,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실된 회개와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내가 용납하지 않고 묻기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도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요구하셨으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먼저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 36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할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한 모습들, 패역한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진멸되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더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고 끝낼 수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권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심판받아서 그 나라 백성들 완전히 없애면 되시는데 그렇지 않고 심판받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모아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향기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 42절부터 44절까지 되어 있는데 42절과 4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42절 4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회개하여서 또는 뉘우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모으시겠다. 그럴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행했던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지었던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49절까지는 그 적군들이 어떻게 침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45절부터 47절 중에서 특별히 47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적군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무가 완전히 탄 것과 같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스리게 될 심판을 받을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48절에 보시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혈기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불이 괜히 나서 그 예루살렘을 태웠는가? 아니, 그 불을 일으킨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 우연히 난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 불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장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죄 많은 그런 백성들이었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지식적으로 알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가득 찬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죄악된 본성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더욱더 힘써 살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잘 억누르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잘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의 회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편팔로 또 능한 손으로 다시 여러 나라에서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과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는 것인가를 오늘 20장을 통해서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것도 내가 여호와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또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과 사건은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사건을 보는데 머무르지 말고 일과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심판과 같은 현실이, 징계와 같은 현실이, 고난과 같은 현실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세심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다양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